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단순해집시다. 같이 한번 인사할까요? 단순해집시다. 잭 트라우트와 스티브 리브킨이라는 사람이 함께 지은 단순함의 원리라는 책을 보면 단순함 때문에 성공한 사례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소개하고 있는 한 사례가 사우스 웨스트 항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요. 경영학을 전공하셨거나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 책에 대해서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허브 켈러허라는 사람이 미국에서 가장 수익성 있고 성공적인 항공사 중에 하나인 사우스 웨스트 항공을 만들었습니다. 작년 LCC 부분에서 로우 코스트 커리어에서 1위를 차지한, 그러니까 저가 항공에서 미국에서 1위를 차지한 항공이 사우스 웨스트 항공이라고 합니다. 이 항공사는 모든 것을 단순화한다는 전제를 기초로 삼고 있습니다. 우선 비행기 기종이 보잉 737이 단 한 종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조종사나 정비사들에게 모든 것을 단순화시켜 줍니다. 그 다음으로는 지정 좌석이 없습니다. 단지 재사용할 수 있는 플라스틱 탑승 패스권만이 있을 뿐입니다. 이것은 좌석을 찾아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30분 저희가 비행기 탈 때 일찍 가잖아요. 일찍 탑승해야 한다는 규칙도 없습니다. 그리고 좋은 점은 예약을 정원 이상으로 받지 않고 딱 필요한 인원만 받는답니다. 또 사우스웨스트를 타면 그저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제 시간에 비행기가 이륙합니다. 시간을 절약할 수도 있고 또 정각에 도착할 수 있게 됩니다. 게다가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사우스웨스트에서 절약한 돈으로 또 좋은 레스토랑에서 맛있는 것을 사 먹을 수도 있는 것이죠. 또 이 항공은 중간 경유지가 전혀 없습니다. 비행기들은 갈아타야 할 곳이 아니라 목적지로 곧바로 간다고 합니다. 짧은 거리만 운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사는 연료를 절약하게 되고 요금을 내릴 수 있게 됩니다. 또 큰 규모의 공항들은 게이트를 찾는 데만도 1시간 이상 소비할 수 있는데 사우스웨스트 항공은 이런 공항들을 피해서 운행합니다. 손쉽게 타고 내리는 것이 이 항공사의 철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우스웨스트 항공과 다른 여러 사례들을 통해서 이 책의 저자는 단순함이 얼마나 힘이 있고 효율적인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보았을 때 세상은 단순함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 단순함이 주는 힘을 통해서 회사를 경영하고 조직화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경영에서뿐만 아니라 삶의 원리적인 부분에서도 단순함은 최근 들어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많은 책들이 단순함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단순함이 주는 힘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와 같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앙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단순함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효율성일까요? 아니면 아무 생각 없이 단순하게 하나님을 맹목적으로 따르는 맹신일까요? 그것도 아니면 복잡한 생각 속에서 우리를 건져서 진리의 세계로 인도할 마중물이 바로 이 단순함일까요? 어떠십니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 바로 단순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단순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지,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한번 들어보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유월절 혹은 무교절이 이르기 이틀 전에 있었던 일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유월절 혹은 무교절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 무슨 절기인지 아시죠? 첫 번째 뭡니까?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 이 가운데 하나의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지배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지도자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해 주셨습니다. 이때 10가지 재앙이 애굽 땅에 임하게 되었고 마지막 재앙, 애굽의 장자를 죽인 재앙이 애굽 땅에 벌어졌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는 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문설주에 발랐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 유월절을 지키게 된 것입니다. 유월절은 한자로 표현하면 너물유, 넘을 월자를 써서 넘어갔다, 영어로는 패스 오버 되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절기이고 중요한 절기입니다. 이 유월절이라는 큰 절기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이 지도자들이었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지금 마음이 급했습니다. 이들은 그동안 사사건건 기득권에 도전하고 있고 자신들을 괴롭혀서 눈엣 가시로 여기는 예수님을 잡아 죽일 방도를 찾고 있었습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고 있었고 따르는 무리들도 상당했던 예수님을 잡아서 죽인다는 것은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더군다나 6월절, 이 명절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이 절기에 예수님을 잡아 죽인다면, 밀란이 일어나기라도 한다면 자신들이 받을 타격이 두려웠기 때문에 지금 빨리 이 일을 진행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상황은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폭풍이 불어닥치기 전에 고요함처럼 묘한 긴장감이 예루살렘 안을 감싸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오늘 저자인 마가는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종교 지도자들과 비교되는 한 인물을 내세워 새로운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바로 본문 3절부터 9절의 말씀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그리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의 이야기로 오늘 이야기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한 여자가 매우 값진 나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이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베다니 그러면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은 익숙한 지명처럼 들리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시면 베다니에 살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누구죠? 네, 나사로와 그의 누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살았던 곳이 이 베다니였습니다. 요한복음 12장을 보시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인이 이 나사로의 동생이었던 마리아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8절까지를 보시면 오늘 본문과 같은 내용이 나와 있고 이 향유 옥합을 깨트린 여인이 누구인지를 밝혀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리아는 식사 중에 들어와서 비싼 나드 향유 옥합을 깨트리고 바로 예수님의 머리 위에 부었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식사 도중에 난리가 났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머리는 나드 향유로 젖어 있고 이 나드 향은 온 방에 진동했으며 예수님 앞에 마리아는 무릎 꿇고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주고 있었습니다. 이 장면을 바라보는 제자들과 무리들은 지금 이 상황이 벌어지고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이 무슨 상황인지 몰라서 어리둥절 당황해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정신을 차린 무리들 중에 몇몇이 말하기 시작합니다.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이런 이야기들이 옆에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12장에서는 이 비난의 말을 한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 중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임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사실 가룟 유다를 비롯한 주변에 있던 사람들의 이 비난, 팔아서 더 좋은 일에 썼으면 좋겠다라는 이 비난과 조언도 이해가 갑니다. 이 나드 향유 한 근의 값은 300데나리온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동자가 받는 월급 1년치 월급에 해당하는 값이었습니다. 아마도 오랜 시간 동안 향유를 얻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야 했음이 분명했기 때문에 이 가치를 지닌 향유를 깨트려 쏟아버린 행위에 대해서 사람들은 아까워하며 용납하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여인이 자신의 결혼 지참금으로 모았던 아주 귀중한 물건을 이렇게 사용했다는 것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이죠. 사람들의 말처럼 향유를 팔아서 이만한 가치의 현금을 만들어 가난한 사람들에게 도와줄 수 있는 아주 멋진 일을 계획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을 바라보던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이해되지 않을 행동이었습니다. 그럼 왜 마리아는 사람들이 보았을 때 이렇게 이상하게 보이는 행동, 이 일을 했을까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있는 향유를 깨트려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 이 비상식적인 일을 왜 했을까요? 이 실마리를 풀기 위해서 누가복음 10장의 기사를 저희가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저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장면, 이 장면이 누가복음 10장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집에 가게 되셨을 때 예수님을 위해 음식을 준비하고 있는 마르다와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마리아의 모습이 누가복음 10장에 나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좋아서,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는 것이 좋아서 예수님과 가까이 있고 싶어 했던 마리아, 그 마리아가 오늘 예수님의 머리에 값비싼 향유를 부은 것입니다. 마리아가 이 향유의 값어치를 몰라서, 바보여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사람들이 내가 이런 행동을 하면 나를 비난할 것이다 라는 사실을 몰라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아마도 마리아는 알았을 것입니다. 나도 향유가 얼마나 비싸고 귀한 것인지, 자신이 이런 행동을 했을 때 자신에게 돌아올 비난과 손가락질이 얼마나 크고 힘든 것인지를 알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예수님께 기꺼이 나드 향유 옥합을 깨트려 아낌없이 부어 드립니다. 이것은 바로 마리아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향유의 가치보다 지금 앞에 계신 예수님의 가치가 더 크고 귀하기 때문에 향유의 가치는 더 이상 이전에 생각되는 가치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더 귀한 것은 더 이상 없었습니다. 단지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의 사랑을 표현하고 드리기 위해서 망설임 없이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서 보이듯이 마리아는 예수님을 사랑하며 존경했습니다. 사랑과 존경의 표현이 자연스럽게 드러난 것입니다. 마리아에게 이렇게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할까요? 마리아, 왜 당신은 예수님께 이런 행동을 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마리아가 무엇이라 대답하겠습니까? 마리아는 그냥요 라고 답할 것입니다.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저 자연스러운 것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가치를 알았고 사랑했고 존경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우리의 집에, 우리의 공동체에, 우리의 모임에 예수님께서 오신다면 예수님의 가치를 알고 사랑하며 존경하며 자신의 귀한 것 들여 우리의 사랑을 보일 만한 사람이 과연 우리에게 있을까요? 그보다는 비싼 향유에 눈이 뒤집혀 소리를 지르면서 비난하는 자의 편에 선 모습이 우리가 쉽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며 자연스럽게 행동하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라고 못마땅하게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위해 사랑의 마음을 드리는 것은 싫으면서도 사랑의 마음을 드리고 살아가고 있는 다른 사람들의 모습을 나와 똑같이 만들려고 단단히 끄집어 당기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바로 저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왜 예수님께 비싼 향유를 드렸습니까? 의 질문에 마리아가 그냥요 라고 대답한다면 이것은 바로 예수님을 향한 단순하고 순전한 사랑 때문일 것입니다. 향유의 값어치나 사람들의 비난과 수근거림 따위에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전적인 헌신이 바로 마리아의 사랑의 모습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상상할 수 없을 조차의 단순함이 마리아의 이 행동에 녹아져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단순한 것 처음부터 단순해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처음 하나님을 알기 전엔 나의 문제로 복잡한 삶을 살았습니다. 예전에 제가 청년 사역을 하면서 청년들을 만났었습니다. 매번 느끼는 것이지만 청년들은 얼마나 자기의 문제가 그렇게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 우리랑 똑같습니다. 지난번에 몇 번 만나서 몇 시간 이야기하고 문제가 무엇이고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고 무엇이 고민되는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몇 시간이고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몇 주가 지나서 다시 만나서 이야기해보면 여전히 같은 문제들과 또 새롭게 시작된 문제들을 가지고 어쩜 그렇게 지치지 않고 고민할 수 있는지 신기할 따름입니다. 너무 많은 문제들로 인생이 복잡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면 일시적으로 모든 문제가 다 사라져 버린 듯한 착각에 사로잡힙니다. 하나님을 만난 기쁨과 감격이 이 청년을 이렇게 만든 것이죠.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 어떻습니까? 또 다른 문제들이 다가와서 괴롭힙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모든 것이 해결됐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전에 가지고 있는 문제들과 이제 하나님을 믿음으로 새롭게 시작되는 여러 문제들을 가지고 이전보다 상황이 더 좋지 않게 되는 것을 삶에서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갈등합니다. 하나님을 믿을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포기할 것인지. 이 갈림길에서 포기한 사람은 경험하지 못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앙하며, 즉 하나님을 믿으며 험준한 산을 넘어간 사람들은 산 너머에 있는 평안과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다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문제는 존재하고 우리는 문제들을 맞닥뜨려야 합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이전과는 다른 감각을 갖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을 믿으며 경험한 하나님의 진심을 느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은 복잡합니다. 아니, 하나님을 믿기 이전보다 더 복잡하고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나 많은 문제와 현실보다 하나님께 우리의 눈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문제는 더 쉬워집니다. 이러한 일련의 신앙의 훈련을 거치면서 우리는 단순해져 가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신뢰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면 문제는 끝입니다. 문제는 끝이 납니다. 마리아가 나드 향유 옥합을 깨트려 예수님께 부어드린 것은 이 마리아의 예수님을 향한 단순한 사랑과 단순한 헌신이었습니다. 결코 쉽지 않은 단순함이 바로 마리아가 가지고 있었던 단순함이었습니다. 단순함은 힘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비난도, 자신이 받아야 할 모욕도 마리아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예수님께 드린 자신의 마음 하나면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받으시고 기뻐해 주시면 이것으로 만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현실은 우리를 향해서 유혹합니다. 나드 향유 한 근이면 1년 내내 뼈 빠지게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이야. 이걸 이렇게 허무하게 한 번에 날려버릴 것이니? 이 미련한 선택으로 넌 한 사람에게만 사랑받을 수 있겠지만 너의 오빠나 너의 언니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평생 놀림감으로 살아야 할 텐데 과연 이 삶을 네가 감당할 수 있겠니? 우리는 이 현실의 소리에 작아지고 현실의 유혹 가운데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러나 현실을 넘는 단순함은 우리를 새로운 지평으로 이끌어 줍니다. 우리의 삶에 예수님 한 분이면 되지. 예수님과만 함께 한다면 다른 어떤 조건과 상황은 상관없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의연함이 우리 안에, 우리의 마음 안에 자리 잡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은 똑같이 팍팍하고 어렵지만 우리의 신앙은 날로 새로워져 갈 수 있게 됩니다. 현실을 넘는 단순함은 눈 속에 피어나는 매와 설중매처럼 그 고귀한 생명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걸어가는 모든 신자들에게 도전과 소망을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마리아의 행위를 자신의 장례를 준비한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므로 단순한 한 여인의 그냥 우발적으로 행동한 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대한 구속 계획 속에 자리한 하나님의 일을 함께 이루어가는 놀라운 결단의 행동이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증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누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할 수 있으며 그 누가 예수님께서 걸으신 그 걸음에 동참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그러나 마리아가 이러한 삶을 살았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으며 예수님께서 걸으신 그 걸음을 자신의 사랑으로 격려하며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루시도록 도와드리는 거룩한 삶을 살게 되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의 삶을 보면서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내가 꼭 그렇게 해봐야지, 억지로 쥐어짜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자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게 되는 삶이 바로 마리아의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단순한 사랑이 마리아를 이렇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오해하기 쉽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언가 해야지, 내가 이걸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지, 이렇게 해서 내가 만족스러운 결과를 신앙생활 가운데 얻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내 만족이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만족시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전 존재를 들여서 그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안에 머무는 삶을 사시면 됩니다. 마리아가 했던 것처럼 그냥 자신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이는 현실에 흔들리지 않고 단순함으로 옥합을 깨트려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드리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실을 뛰어넘는 단순함이 주를 향한 우리의 마음이길, 그래서 기꺼이 향유 옥합을 깨어드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단순함으로 세상을 뛰어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